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넘치도록 풍성하지만 저희들은 믿음과 삶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기에 많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여 영적으로 살지 못할 때 많았고 범사에 감사하기보다는 모자람 때문에 불만스러워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사는 일에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불신앙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까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87번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7장 찬송가입니다. 하늘이 부르고 드높이 맑은 날 찬란한 아침이 열리며 밝았네. 주 앞에 나아가 그 이름 부르면 지은 죄 많아도 용서해 주시리. 주 말씀 들으며 가슴을 여는 날 기쁨의 파도가 밀려와 닿네. 피곤한 몸과 마음 편안히 쉬는 날 성전에 나와서 주 찬양하리라. 걱정과 근심이 없어진 좋은 날 새로운 희망이 솟구쳐 오르네. 생명의 양식을 땅에서 맛보면 하늘의 은총을 넘치게 주시리. 최국락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나간 한 해를 은혜로 인도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신 주님, 새해를 맞아 저희들이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옛사람의 구습은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금년에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시고 미움과 시기가 사라지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의 일터에도 복 내려 주시고 각기 맡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금년에는 교단 목표에 맞춰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삶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온전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주님, 우리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사 이 땅 한반도에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고 평화와 안정이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사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계는 참혹한 전쟁으로 살상과 파멸이 계속되고 있사오니 지금도 포성이 울려 퍼지는 저 팔레스타인 땅과 우크라이나 땅에 어서 속히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협상을 통한 휴전이 성립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학전으로 학대되지 않도록 주변국들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오며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 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 새해 들어 두 번째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풍성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통해 드러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성전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성전 이야기입니다.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이죠. 성전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받고 또 하나님과 만나고 그들의 신앙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곳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중심이고 심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성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어졌죠. 그러나 성전 이야기는 성전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너무나도 많은 성전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이 예배당은 우리 편의상 성전이라고 부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예배당입니다. 그리고 엄밀한 의미에서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하나만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사라졌으니 이제 성전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곳이 성전이므로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몸이 성전이고 또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 예배당이 아닌 사람들, 성도들이 바로 성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건물로서 지어진 성전과 관련되는 이야기입니다. 성전 하면은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솔로몬이지만 그 시작은 다윗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죠. 하나님께 은혜도 많이 입었습니다. 하나님도 너무너무 다윗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인물 다윗. 다윗이 가지고 있는 평생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요. 뭐 하나뿐은 아니겠죠, 소원이. 그렇지만 그에게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필생의 소원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봉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때까지 성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었느냐? 성막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막은 텐트고 집으로 지어진 성전은 없었다는 거죠.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금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 짓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다윗의 아들 중에 솔로몬,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봉헌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주역이 되는 거죠.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성경에 뭐 그런 이야기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할 때 그리고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할 때 대단히 조심스럽게 긴장하며 이 일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왜 그렇게 긴장하고 있었을까? 왜 그렇게 조심스러웠을까? 또 두려움까지 가지고 있었을까 하면은요, 이 성전을 짓는 일은 너무나도 거룩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면은 곧 죽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머무실 것으로 기대되는 성전을 지을 때에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모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아버지 다윗도 하나님께서 짓지 말라고 하신 이 거룩한 일, 근데 솔로몬이 알고 있는 아버지의 신앙은 정말 대단한 것이죠. 사실 자신은 아버지 신앙에 미치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이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죠. 그럼에도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게 되니 얼마나 조심스러웠겠습니까? 그렇게 시작된 솔로몬 성전, 이 성전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건물만 짓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건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또 준비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성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 지성소에 모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언약궤는 어디 있었느냐 하면은 다윗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럼 다윗 왕궁은 뭐고 또 솔로몬 성전은 뭐고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간단히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다윗이 왕이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할 때 왕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다가 다윗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궁을 지은 뒤에 솔로몬은 자신의 왕궁을 다시 지었습니다. 다윗 왕궁이 있고 솔로몬 왕궁이 좀 더 높은 곳에 있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전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니 건물이 세 개가 따로따로 있는 거죠. 이때 언약궤는 어디 있었냐면은 다윗 왕궁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성전 건물을 지었으니 이제는 다윗 왕궁에 있는 언약궤를 성전의 지성소에다가 이제 운반해서 옮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언약궤뿐 아니라 성전에 있어야 될 촛대라든가 진설병 상이라든가 향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번제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설치가 돼야 되고 또 가져다가 놓을 것은 놔야 됩니다. 그러면 성전에 여러 가지 도구들은 또 어디 있었느냐 하면은 기브온이라고 하는 다른 제사 지내는 산당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언약궤는 언약궤대로 다른 기명들은 기명대로 뿔뿔이 흩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전을 지었으니까 그것들을 제자리로 이제 자리를 잡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일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보는 대목 중에 하나가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가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읽기도 하고 설교를 통해 듣기도 하죠. 다윗은 자신이 살지 왕궁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멀리 방치되어 있는 언약궤를 자신이 새로 지은 왕궁으로 모셔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진행을 하는데 이게 자신은 나름대로 정성껏 한다고 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오다가 아주 큰 사고가 났습니다. 언약궤를 모셔오는 중에 수레에다 싣고 오는데 그런데 그만 사고가 나가지고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운반 도중에 죽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너무너무 놀라기도 했거니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한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결국 다윗 왕궁으로 모셔오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옮긴다든가 하나님의 성전을 필요한 것들을 채워 넣는 일이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 대단히
두려운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극도의 긴장 가운데서 진행해야 될 그런 일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남아있는데 일종의 트라우마입니다. 어찌됐든 솔로몬은 건물은 지었으니 이제 언약궤를 비롯해서 이런 기명들, 성전의 기명들을 옮겨야 되겠다 하고 제일 먼저 착수한 것이 언약궤를 옮겨 운반해 오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8장의 말씀 7절부터 11절까지 중간 부분을 읽었는데 8장 전체가 그 이야기입니다. 언약궤를 옮겨오는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되었는지 하는 이야기. 이것은 대단히 긴장 속에 시작되는 일이었습니다. 조심스러운 일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런 사고가 있었고 참 두려운 일이다라는 것 외에도 근본적으로 이 성전에 대해서 솔로몬은 염려가 참 많았습니다. 생각이 많다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전을 지어서 바치는 것이 그저 좋기만 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두렵고 긴장되고 하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우선 이 성전이라는 것이 다윗이 짓고 싶었다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은 성전 지어서 나에게 바쳐라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랬으면 좋겠다 의사를 내비치신 적도 없습니다. 성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었느냐? 다윗이 짓고 싶어서 진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왕궁을 짓고 나니 왠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은 그래도 잘 지은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어디 있냐면 저 먼데 구석에 방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언약궤를 잘 모셔다가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곳에 모셔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것은 비유하자면은 뭐 적절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녀가 아들이든 딸이든 크게 성공했다고 하십시다. 왕과 같은 사람이 됐다고 하죠. 뭐 큰 부자가 되었다거나 그래서 대저택을 짓고 자기는 잘 살고 있는데 부모님은 저 산골짜기 허름한 집에 그냥 살던 그 집에 아주 어렵게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자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적어도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모셔서 함께 모시고 살거나 아니면 부모님을 위해서 또 좋은 집을 지어서 살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아닙니까? 그러실 거죠.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저 허름한 시골에서 정말 난방도 안 되는 데서 겨울에 얼마나 추워서 떨며 지내실까 생각하면 자기가 사는 좋은 집에 사는 게 너무 죄송하죠. 다윗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자기는 왕궁을 새로 짓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구석에 방치되어 있다 생각하니까 제일 좋은 거는 성전을 짓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왕궁으로 모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이라는 것이 처음 구상된 게 뭐냐면은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 믿음, 소원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혹시 자녀분들이 좋은 집 지어주겠다 그러면은 나 싫다 그러실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 좋지 그럴 것 같아요. 그래 너 참 기특하다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힘들까 봐? 다윗이 고생할까 봐? 다윗이 돈 많이 들까 봐?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는 집이 필요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 삼라만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는 주민등록지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무리 잘 지은 집이라 해도 하나의 먼지에 불과합니다. 뭐가 필요하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게 될 수 있죠. 여기 계세요? 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그런 느낌도 들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또 한 가지 하나님께는 우려되는 일이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데 별로 그게 반갑지가 않으신 거예요. 왜 그러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가 걱정될까요? 이것은 사실 우리들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인데 자칫하면 성전 자체가 우상화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성전이 하나의 건물에 불과한 것인데 그게 하나님의 자리를 어느 정도 침범할 수 있고 자칫하면은 하나님은 없고 건물만 남을 수가 있다.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전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사람 이야기를 잠깐 인용해 보죠.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역사를 생각해 보면 시작은 모세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모세 이전의 역사는 보통 이제 상고 시대라고 하는 거죠. 모세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출애굽이 그 첫 번째 사건이죠.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고 광야를 지나서 40년을 걸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의 이스라엘 민족을 인솔했던 지도자가 누구냐면 모세죠. 모세는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민족을 향한 사랑 그것으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성공적으로 비록 40년이라는 기간은 걸렸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 입구까지 잘 인솔하고 갔습니다.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야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딱 막으셨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곳 바라보고 40년간을 왔는데 너는 들어가지 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이유는 나와 있어요. 뭐죠?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모세가 죄를 지었어요. 너 그 죄 때문에 너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성경을 연구하는 이들은 그것은 명목상의 이유이고 실질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는가? 그 실질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신격화해서 우상으로 만들어 버릴까 봐 하나님은 모세를 거기에서 수도시키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데 모세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신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믿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눈에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걸 믿고 그걸 의지하는 거죠. 그게 바로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면 우상이 되는 거죠. 사람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상이 될 소지가 높기 때문에 성전이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 뭡니까? 성전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마치 신인 것처럼 우상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역사를 보면 그렇게 됐습니다. 성전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섬기지 않으면서 성전이 저기 있으면 우리는 안 망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습니다. 지금 막강한 나라가 침략해 오는데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왜 망해?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데 성전이 있으니까 끄떡없다라고 그들은 믿었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성전 짓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하고 솔로몬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성전을 건축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지혜의 사람 하면은 솔로몬 아닙니까? 그는 이 모든 사정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원치도 않으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으실 텐데. 그렇지만 하나님을 여기에 모시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었고,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으셨고 내가 짓기는 지어야 되겠는데, 한편으로는 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두려운 가운데 진행된 것이 성전 공사였다라는 것이죠. 건물을 짓고 이제 불확실성과 긴장 속에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는 의문 가운데 언약궤가 솔로몬 성전으로 모셔집니다. 두렵습니다. 긴장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정말 정성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율법대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제사를 계속 드리면서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겼습니다. 지성소에 드디어 언약궤를 모셔놓았습니다. 물건인데 모신다고 하니까 좀 그런데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비록 함에 불과하지만 모신다고 존칭을 씁니다.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갑니다. 지성소에 모셨습니다. 모셔놨으니 이제는 물러나야죠.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언약궤를 잘 모셔놓고 물러날 때 등을 돌리고 나오지 않습니다. 뒷걸음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왕 앞에 나갈 때 신하들이 왕이시여 하고 뭐라고 얘기하다가 이제 용물을 다 보면은 이러고 가지 않잖아요. 이렇게 물러나죠. 제사장들도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랬을 것 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셔놓고 성전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물러나올 때 그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뭐 아무리 성전이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이라고 해도 몇 평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예배당 이곳에서 저곳까지를 그 성소 건물의 크기라고 비유할 때 뒷걸음으로 간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나간다 하지만 그게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한 2, 3분이면 될 거예요. 그렇게 걸어 뒷걸음으로 걸어 나오는 제사장들, 그것을 바라보는 솔로몬과 거기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순간은 정말 긴장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침을 꼴깍꼴깍 삼키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극도의 긴장 속에 물러나오는 제사장들. 과연 하나님은 건축된 성전을 기뻐 받아 주실 것인가? 과거 성막에 임재하셨던 것처럼 이곳에도 임재해 주실 것인가? 앞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만나 주실 것인가?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태도를 보여주실 것인가? 두려움과 기대와 긴장과 초조 속에 모든 사람들이 그 이후에 있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셔놓고 나온 뒤에 벌어진 일을 들려주는 말씀이 오늘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긴장과 초조 속에 지켜볼 때 거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구름이 가득 찼더라. 성전에. 구름은 뭡니까?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 중에 하나입니다. 구름이, 우레가 또는 바람이, 불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한다는 상징인데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앞장서 인도하셨죠. 그때 무엇으로?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에요. 그곳에 구름이 가득 찼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셨다. 곧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긴장했습니다. 그러나 환호성을 지를 그런 상황을, 결과를 목격했습니다. 구름이 가득 찼습니다. 제사장들이 운신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하는 구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거죠. 비록 제사장,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몸을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그 영광스러운 광경에 압도당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곳에 참여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사장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면서 그들은 너무나도 기쁘고 또 환호성을 지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성전은 하나의 건물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멋지게 잘 지어놔도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만약에 우주에서 내려보신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눈에 웅장해 보인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작은 먼지와 같은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작은 공간에, 아주 작은 공간에 임재하셨습니다. 자신이 이곳에 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도록 드러내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사실 별로 탐탁지 않은 것이었고 안 짓는 것이 하나님이 더 좋으셨을 터인데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 허락해 주셨고 결국은 짓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는 역시 한 가지밖에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그곳에 임재하셨다는 거죠. 그곳에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곳에서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전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존중과 조심스러운 믿음과 율법에 따르는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을 기쁘게 받으셨고 응답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 찬 것으로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 많이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많이 쓰죠. 그 기도가 금년에 우리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예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걸 원하시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소원을 가지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영광을 드러내실까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간절한 소원, 그리고 믿음에 따른 헌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겸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영광을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솔로몬처럼 많이 부족합니다. 솔로몬의 신앙은 사실은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이지만 그렇게 신통치 못했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이 솔로몬에 기원한다. 솔로몬의 범죄가 나라를 망하게 했습니다. 그런 솔로몬,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에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자신감이란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그런 일종의 영적인 자부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모자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여 나는 너무 부족하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좀 더 하나님을 충성스레 섬길 수 있고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갈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가져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성전을 짓고 성전의 언약궤를 옮기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너무너무 즐거워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지키며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즐거워하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성전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요. 성전이 뭐라고요? 내가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내가 성전이고 우리 교우들의 모임, 우리 예천교회 모든 교우들의 이 모임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금년 한 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 가운데 우리 예천교회 교우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관건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신다. 금년에 그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신앙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도우시고 성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9장 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복된 예배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사를 허락해 주시며 또 하나님께 저희들이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가져올 수 있는 복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신 것의 일부를 정성껏 구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이고요.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이고 이 헌신 예배를 위해서는 미울교회 유선의 목사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신년맞이 특별 새벽기도회를 잘 마쳤습니다. 개근하신 분들에게 예고해드린 대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2층 로비나 또는 1층에서 1층인가요? 2층인가요? 2층 로비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개근하신 분을 드리는데
또 하루 빠진 분들은 은혜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빠진 분들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잊어먹을까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좀 내려가실 때 좀 조심하셨으면 해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연세가 좀 드신 어른들은 꼭그 손잡이를 잡고 내려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좀 컨디션이 좀 안 좋다 하시면은 좀 기다리시더라도 엘리베이터를 좀 이용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간혹 우리 어른들께서 넘어지시는 실족 사고가 있는데 넘어지지 않고 잘 내려갈 수 있도록 조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에는 2023년도 결산을 다루는 공동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또한 많은 관심과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있을 원래회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남선교회 여전도 회원들이 주보 보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동부 겨울 수련회는 오는 주일, 오는 목금토 3일간 경일대학교에서 있게 되겠고요. 영조노회 교육자원부 주관의 예천지역 재직 세미나가 또 금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직 세미나에 우리 교우들의 많은 참여가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이 노회에서 주관하는 재직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우들이 많이 참여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금년에는 강사로는 우리 교단 총회장인 김의식 목사가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니 더 은혜가 또 넘치리라 기대가 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심도 드립니다. 영남교사교육대회 19일, 20일 이틀간 경주에서 있게 되는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식봉사 이여전도에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사사분기 성경 읽기 문제 실상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중보기도가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광고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이런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집중전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신 분들은 중보기도 함이 있고요. 거기다가 카드에 써가지고 준비된 카드가 있습니다. 쓰셔서 넣어주시면은 우리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집중해서 기도해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서석구 은퇴 안수 집사님 별세하셔서 장례하였습니다. 우리 윤정순 권사님과 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자,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고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신령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님 피값으로 사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말씀 안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것이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소원과 살아가는 삶의 현장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